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나눈 이 마야크 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나를 구원하셨지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나 자신에게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나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모아지게 하셔서 특별히 연결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와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몸 삼아 주셔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머리만 있고 몸이 없다면 뭐를 할 수 있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분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에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로 우리들을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위대한 생각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작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많이 가져야만, 높은 데 올라가야만 알아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가 가장 선하고 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냐면, 야, 점점 좋아질 거야, 점점 발전할 거야, 점점 나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죠. 이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항상 점점 좋아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사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점점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되어질수록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영광과 지혜로움이 점점 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움과 능력을 되찾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거울을 보면 거울에 비추어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쭐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쭐대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내가 좀 괜찮다. 그럼 마음이 우쭐해지고, 나는 조금 못난 것 같다. 그럼 마음이 괜히 쭈그러들고. 근데 우리가 거울 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나는 나 스스로가 나를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어떻게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나는 그냥 있지 않다. 나는 지금 이곳에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먹이셨다. 지키셨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앞으로의 여러분의 살아갈 모든 삶의 여정들을 누가 인도하시나요? 누가 책임지시나요? 자, 이 믿음을 여러분이 굳건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흐리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딱 서 있으면 어떠한 말들이 들려오던, 어떠한 것들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던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길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대장부처럼 여러분의 삶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성숙한 존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CBA 형님들한테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딱 일어나면 어떻게 선포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위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삶을 살라고 명하셨다. 선포하라 그랬죠?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사는 어떤 아저씨 같은 한 아들이 있는데 걔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예전에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때는 뻥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보니까 진짜인 걸 알겠더래. 지금에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선언하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만물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완성해야 된다. 우리가 다음 주 페쿠데이 말씀에서 그 감격적인 장면을 말씀을 통해 볼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라임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의 메마른 땅 위에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나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냥 먹고 사는 생존하는 문제만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메마른 광야 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냥 살기에도 힘들어.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도 바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미스라임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나의 노예가 되어라? 내가 너희들한테 막 일을 시킬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로 허락해 주신 게 무엇이죠? 에덴입니다. 에덴의 핵심은 어떤 그곳에 있는 어떤 과일, 나무, 어떤 풀들, 채소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덴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니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눈을 맞추며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다스리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날마다 모든 시간을 살았던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의 축복을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 없고 저는 이 에덴을 제 것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이 에덴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에덴에서 내쫓으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에덴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에덴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에덴을 회복할 수 있나요? 에덴 동산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이기고 빼앗으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원하지 않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제 삶에 주님을 왕으로 초청합니다. 저는 주님이 제 삶이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원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너희들은 성막을 지어야 한다. 그리하면 내가 그곳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음 주에 우리가 읽을 페쿠데이의 말씀에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그냥 여러분의 삶인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왕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말씀에는 그 성막을 짓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성막 안에 진짜 중요한 장소가 성소거든요. 지성소. 그 지성소는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곳에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다 한들 무언가를 우리가 제대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명하십니까? 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등잔대가 용도가 무엇입니까? 거기다가 이제 불을 밝혀서 그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빛이 없어서 볼 수 없는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눈뜬 장님과 같은, 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빛 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금 등잔대가 되어주셔서 그동안 죄로 가려져서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 등잔대를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금 등잔대를 너희가 만들어야 한다. 너희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강제로 오셔서 막 우리의 눈을 억지로 뜨게 하시고 억지로 보게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소경된 자들을 찾아오셔서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시나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혹은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아니, 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뭐를 원하겠어요? 눈 뜨기를 원하겠죠? 그렇잖아요. 보기를 원하냐, 보지 않기를 원하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보기를 원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의 입으로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원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그냥 아무 때나 내키는 대로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원해야 돼요. 성령님, 내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주님을 왕으로 초청합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의 닫힌 눈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눈뜬 자가 될 때, 지금 우리가 여러분 눈 뜨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고집으로 가려져 있던, 전에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멀리 떠나 있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할렐루야,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뜻을 여러분 잘 깨닫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마야크엘의 말씀을 내일까지 여러분이 잘 마무리를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출애굽기의 쉐모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페쿠데이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글자로 보니까 참 이게 우리한테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눈을 떠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해요. 이 페쿠데이의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은 이 마야크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이거든요. 성막이 완성됩니다. 이때 그 페쿠데이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쉐모트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영광 중에 임재하시거든요, 성막 가운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다음 주의 말씀 가운데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그냥 이렇게 그냥 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말씀으로 미리 그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서 다음 주에 정말 놀라운 감격으로 페쿠데이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보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 가운데 성령의 금 등잔대를 밝혀주셔서 제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를 깨워주셔서 제가 주님의 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